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 앉으셨는데 그 소자하는 성전이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성참하여 외치고 소리를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미나니 크신 은총의 보사. 우리 사랑의 동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미나니 크신 은총의 보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하늘이 쳐주소서. 오 주님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오늘은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비나니 그 신은총 예쁜 사 주만을 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것을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 위에 잡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물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 위에 잡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 위에 잡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 위에 잡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나누었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잘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가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른 이를 돌아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쫓아 행하되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안위가 걱정되어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기에 앞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서신을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을 보면 이러한 내용은 서신서의 마지막 인사와 안부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뜬금없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삽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빌립보서 강의를 보면 이들은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교리를 실증해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배움과 성장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리를 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김요셉 목사님이 세운 원천 초등학교에 관한 이야기로 기억되는데, 이 책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이 제목만큼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유창한 설교와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설교가였습니다. 그리고 대중설교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의 중심은 대중설교가 아니라 12명의 제자들과 함께하며 삶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삶으로 배웠던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복음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배웠던 이들을 통해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강단에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지만 입술로만 가르치고 있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로 탁월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잘 가르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통해 예수의 삶을, 예수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은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십니까? 저 목사님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생각돼야 하는데 이 목사를 보면 실망할 일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 말이 일리 있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믿음의 본으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이 소개한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9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로 22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기 위해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일을 맡기려고 보니 적합한 사람이 보이지 않더란 것입니다. 세상에 신학생이 그렇게 많은데 사역자를 구하면 오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교회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다들 큰 교회로만 몰립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원서를 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막상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큰 교회는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1년 넘게 기다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노남경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동부를 섬기는 노남경 목사님 귀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는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과 함께 동락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눈으로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나왔고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으로 키워낸 사람, 독신이었던 바울이 참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역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바울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울을 잘 아는 사람, 그 누구보다도 바울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울과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그들이 도통 주의 일에는 관심이 없더란 것입니다. 다들 자기 일에 바빠서 주의 일은 항상 뒷전에 있더란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맡기려고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다들 너무 자기 일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 일에 바빠서 주님의 일에 마음을 두기에는 여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되는데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일하던 윤미향 씨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좀 더 밝혀봐야 하겠지만 그가 할머니들을 위해 한다고 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가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모든 일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의 규모가 커지면서 욕심에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명예와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고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로 성공해서 부자가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일입니까? 자기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을 가장한 자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열심히 감당해야겠지만 목회로 성공하겠다는 생각만큼 무서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봉수 목사님이 교육관에 올라오셨는데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우리 교회 참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는 아이들까지 다 해도 100명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번듯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목사가 유명하지도 않고 설교를 탁월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딱히 내세울 만한 것 하나 없는 그런 교회지만 참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어르신들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큰소리 한번 낼 일 없이 늘 화목한 교회, 그리고 그 속에서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의 도를 따르기 위해 힘쓰는 교회, 이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교회를 제 야망의 도구로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초에 어떤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큰 교회에 자리가 났는데 지원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떤 교회인지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큰 교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런 깜냥이 되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혹시 제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버리고 큰 교회를 선택했다면 그것이 주님의 일일까요?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제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또는 제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강하게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온전히 주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부탁하려고 보니까 바울과 같이 한마음이 되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살필 자, 자기의 일보다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하여 일할 사람이 바로 디모데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주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한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막상 주님께서 일을 맡기려고 보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한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의 길을 걷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더란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와 같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소개하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25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로 27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 파송한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갇혀 모든 것이 제한된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의 모든 일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기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우리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가 주님을 위해 또 복음의 일꾼인 바울을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그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 섬겼는지 병을 얻게 되었고 심지어는 죽음을 눈앞에 둘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주를 위한 헌신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투석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며 힘든 몸으로 주일 강단을 지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어서 계시는 것조차 힘들어서 의자와 테이블을 갖다 놓고 힘겹게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설교하다가 힘드셔서 같이 원고를 준비했던 목사님이 설교를 이어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온누리교회에는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보면 그분들의 설교가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이 성도들을 비롯하여 영상으로 그것을 지켜보던 저와 같은 이들에게는 힘겹게 목사님이 그 자리를 버티고 계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높은 뜬 교회에서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한 감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폐암으로 투병하시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설교자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아도 큰 수고 없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면 예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암으로 투병하는 것도 힘드실 텐데 그러한 중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이 감동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 헌신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분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저렇게 주를 위해 충성해도 별 소용없네. 그런데 그 죽을 병 앞에서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의연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보며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 같았으면 주의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오직 병 낫기를 위해서 전전긍긍할 텐데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려서도 이전과 같이 의연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요?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주를 위한 충성이라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도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보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던 빌립보 교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에바브로디도 자신보다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훨씬 더 간절하게 그를 위해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도록 헌신한 에바브로디도와 그를 위해 근심하며 기도하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에바브로디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어차피 한번 죽어야 되는 인생,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았더니 그를 대신하여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를 위해 일하셔서 그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신학교 시절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린다고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와 돌아보면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서면 일만 커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자, 뜻을 같이 하여 자기 일보다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하던 디모데,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주를 위해 충성하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들을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쓰고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헌신짝같이 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와 주님을 위해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들을 교회의 귀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그들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나갔지만 해마다 창립기념일이 되면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모양이든지 감사를 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옥신각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감사를 받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신 거예요. 그걸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데 괜한 돈 쓰지 말라고 한사코 거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한평생 교회와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또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가시는 분들을 존귀히 여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는 늙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서 봉사도 못하고 헌금도 못한다고, 교회에 짐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안타까워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평생 몸 바쳐 헌신하신 덕에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져 온 것이고, 또 그렇게 교회의 산 증인으로 교회 가운데 기둥처럼 자리를 지키고 계시기에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른이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난주에 정정영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한 사람이 돌아가시는 것은 도서관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한 사람이 돌아가시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르신 한 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쌓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식은 도서관 하나와 맞먹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네이버에 물으면 웬만한 지식과 정보는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쌓아온 인생의 연륜과 지혜는 네이버에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분들이 한평생 쌓아온 기도와 그 신앙의 연륜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모든 풍파를 견뎌내며 한 자리를 지켜낸 것만으로도 박수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의 자리는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비극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시대에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정쟁으로 얼룩져서 서로 물고 뜯는 바람에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 전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존경할 어른을 잃어버린 세대가 오늘날 우리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어르신들보다 더 불쌍한 것은 존경할 어른이 없는 지금의 세대입니다.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고 주를 위해 한평생을 섬겼던 분들을 존귀히 여기면 그것이 바로 젊은 세대의 복입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교회와 주를 위해 수고한 헌신한 이들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섬겼던 이런 어른들이 있다고 감사와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디모데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주님의 일에 먼저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디모데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 충성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삶에 매여 있기보다 먼저 주를 위하여 수고할 때에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주를 위해 충성하며 섬겼던 귀한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존귀히 여기게 하시고 이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아무도 이 코로나 가운데 감염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의 가정을 안보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건강하게 학교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만 가지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디모데와 에바프로디도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